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바울의 질문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와 설교가 사람을 위한 설교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저희가 알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기록된 말씀으로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 사람을 감춰주시옵소서. 설교자를 감춰주시고, 오 주님, 바위 틈에 모세도 감추인 것처럼 못 박히신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증거되게 하소서. 오 주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순종하는 무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은 이 앞에 8장이 유명해요. 로마서 8장 1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으로 시작된 로마서 8장은 마지막 절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 로마서 9장에 이르러서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선다는 말씀을 우리가 늘 알죠.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그분으로만 말미암는다고 하지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자신들이 살펴지게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예화를 리브가에 대한 예화를 해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와이프죠. 그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니라. 큰 자는 쌍둥이 에서예요. 작은 자는 그 야곱이에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 임신했을 때 그 엄마 리브가가 이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그림자로 지금 이스라엘 땅의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갈등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과의 갈등은 그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뭐냐면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기록된 바, 그 리브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에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말라기서에 내가 야곱은 사랑한다.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이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모태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거 불의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했다고 2000년 된 나라를 빼앗아서 살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랍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지 않나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엄마 리브가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야곱을 사랑했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은 죽기 전에 자기의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축복을 하려고 이삭이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그가 어기었죠. 어기고 자연적인 육적인 그런 정으로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야곱은 말했어요. 너 형 에서 옷을 입고 들어가서 너 가서 나 형 에서라고 말해. 그랬더니 야곱은 무서워합니다. 뭐냐면 그렇게 거짓말하다가 내가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그 리브가가 말합니다. 복만 받아라. 저주가 있으면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큰형이라고 말하고 털 사람처럼 감추고 나는 형 에서입니다 라고 말해서 그 약속의 말씀에 그대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도망갔습니다. 20년 동안 도망갔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거 혹시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이 자체가 불의하지 않나요?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보였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불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편애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역사가 말라기가 마지막인데 구약의 끝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한과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로마서와
구약의 모든 결론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4절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겠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지만은 우리 속에서 불의한 거 아닌가?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은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며 사는 사람 속에 살았는데 정말 다들 팔레스타인 사람을 보면서 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참 안 됐다. 그리고 아랍 사람들도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구약 성경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15절부터는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을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는 모세와 그 다음에 바로왕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셨어요. 이렇게. 이 말을 언제 말했냐면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모세가 화를 내서 돌판을 깨버렸어요. 십계명 돌판을 받았는데 그걸 깨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시내산에 다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할 때예요. 그때 다시 올라오라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돌판을 깬 모세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 걸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노력해서 행위를 잘했다고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출애굽기 33장이에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모세에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놓고선 사도 바울은 1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안 말하고 기록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이거 편파적인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말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는 걸 말하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도대체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을 원망했었어요. 섭섭합니다. 저는 공부가 우상이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은 부러워하지 않았는데 1등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 사람을 부러워했고 전 열등감에 1등한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돈 많은 사람한테는 괜찮았어요. 저에게 우상은 공부였어요. 그래서 1등하는 사람 보면은 1등한 사람 만나면 정말 밥도 안 못 먹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나에겐 이러한 1등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했나 주님을 원망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이런 똑같은 정서가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뭐냐면 아주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뭐냐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야곱과 에서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탕자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먼저 재산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놀아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때 그에게 생기는 건 단 하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아버지에게 돌이킨 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서 회개하는 재산을 다 날린 둘째 동생을 긍휼히 여겨서 그를 위하여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성경 전체에서 신분의 회복을 가리켜요. 제일 좋은 긴 옷은 신분을 가리키는 그 원피스예요. 긴 옷. 이게 아들임을 나타내는 옷이에요. 그리고 반지도 아들임을 말하는 반지예요. 성경에 신을 신었다는 것도요. 신을 신었다는 것은 권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놀랍게 재산을 다 날려버린 그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즉시 잔치를 하고 기뻐했어요. 그가 말한 것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즉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기뻐하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돌아왔어요. 이거 무슨 잔치냐라고 물어봤더니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분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한데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랍게 둘째 아들 이 탕자의 허물로 인하여 탕자가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드러난 것은요, 전혀 몰랐던 착실한 큰아들의 허물이 드러난 거예요. 이걸 보고 분노하여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을 안 했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그는 받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32절을 읽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통하여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이야. 나는 재산을 다 날랐어도 둘째 아들이 회개하여 돌아온 것이 나는 너무 기뻐. 이게 나의 뜻이야. 마땅하다는 단어는 must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내 뜻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오늘 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뭐를 암시하거나 저에게 유리하게 말씀을 이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의 폐부를 살피고 시험하시라고 밤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최근 4, 5년 동안 주께서 복음으로 인도하신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말씀을 혼잡하게 섞어서
저에게 유리하게 이끌거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여러분 정말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큰아들은 잘못된 게 없지만 착실하게 살았지만 그렇다고 그가 드러난 것은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아버지 뜻보다 더 자기 뜻이 더 높은 회개하지 않은 자임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믿으면서 평생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 판단, 내 계획, 내 뜻이 예수님의 뜻보다 훨씬 더 우상으로 자기가 더 신으로 살고 있으면서 평생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즉시 기뻐했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못 받아들여요. 탕자를 즉시 용서하는 것 못 받아들여요. 이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도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이에요. 제가 우연하게 중학교 때 봤던 어린 왕자라는 책이랑 고등학교 1학년 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 제가 제일 좋아하던 책이에요. 뇌출혈로 다 잊어버렸지만 미테 데스레벤, 루이제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인가 다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연관되는 건 다요. 자살한 사람 이야기였어요.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이에요. 이것이 최근에 뇌출혈 이후에 주님이 회개를 인도하시며 복음 앞에 회개하게 하시면서 저는 죄책감에서 평생 처음으로 자유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죄책감에 묶여서 스스로 용서받지가 못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도 용서를 못해요. 결국에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족을 용서하지를 못했어요. 엄격하게만 키우게 해왔어요.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나눈 얘기와 똑같습니다. 다윗은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냈어요. 그때 그에게 만드신 것은 뭐냐면 스스로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해요. 아니, 부자인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 옆집에 그 과부의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 분노하여 말했어요. 너는 죽어야 한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때 선지자 나단이 말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다. 그 스스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진노하신다 라는 걸 말해요. 근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회개하는데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주님이 우편 강도처럼 평생의 악한 삶을 살아도요 회개가 중요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나누는 거 이거예요. 정말 내가 회개했나?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셨나? 저는 평생을 죄책감에 묶여 있어서 평생 회개하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율법 아래 회개라는 걸 정말 몰랐어요. 저는 제가 행복하려고 그러면요 죄책감으로 안 됐어요. 기쁜 일이 생기면 난 누리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살인죄와 간음죄를 행한 그는 즉시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나단에게. 당신이 회개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물론 그 다음에 그러나 대적에게 비방거리를 주었으므로 영원토록 평생 너희 집에 칼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평생 이 집안에 칼부림이 그치지 않을지라도 이 다윗 왕이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으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 기쁨 앞에서 그가 어땠겠어요? 근데 놀랍게요. 평생 죄책감에 묶여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주님이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는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습니다. 탕자가 돌아왔더니 즉시 아버지가 기뻐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큰아들이 집에 안 들어온 게 이해가 되죠. 큰아들이 말하죠. 아니, 나는 한 번도 잔치를 안 하신 분이 탕자가 다 날리고 들어왔더니 잔치를 해줘? 못 봤죠. 저는 정말 죄책감에 빠져서요. 평생 제 생각에 큰아들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주님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4절에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편강도처럼 평생 회개해도 그치지 않을 죄악이 쌓여도요, 즉시 회개하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평생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믿고 있지만 어쩌면요, 이 찬송가를 보면 내 죄가 흰눈처럼 희어지리라, 그 기쁨이 없고 낯설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그랬어요. 제가 이 노래가 시작된 것은 뇌출혈 이후예요. 내 모든 죄가 흰눈처럼 희어진다는 것을 저게 기쁨이 없었어요. 기뻐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어요. 죄책감에 일려서. 여러분, 죄책감은 정죄와 달라요. 놀랍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도 용서하지 못하고 모든 걸 날려버린 동생을 용서하지 못했던 큰아들처럼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를 든 게 이거예요. 뭐냐면 더 이해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반역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성경에는 그 이야기를 많이 써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곳은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예요. 그래서 범죄가 시작되었을 때 물어봐요. 신하를 시켜서 저 여자가 누구냐? 그때 말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입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죠. 그 아히도벨은 자기의 친손녀가 밧세바인데 다윗 왕에게 빼앗겼고 그의 사위죠. 사위 손자가 우리아예요.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아히도벨의 고통이 어떻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거를 용서를 하겠어요? 저는 아히도벨이 너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선지자 나단은 다윗 왕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편을 섰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나단을 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을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그걸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다윗을 용서해? 못하죠. 이것이 아히도벨이 반역한 이유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아히도벨은 달라요. 아히도벨은 목적이 하나예요. 다윗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 압살롬과 아히도벨 사이에 의견이 생겼어요. 목적이 다르니까는. 다윗은 압살롬은 왕위를 빼앗기만 하면 괜찮았는데 아히도벨은 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은 아히도벨은 용서하지 못한 자예요. 지금 탕자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착실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야 큰아들의 숨은 허물이 드러났어요. 그 숨은 허물은 뭐냐면 이게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흰눈처럼 휘어진 죄사함의 찬송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회개의 본질은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왔을 때 욥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희들 무슨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는 것이지 그럴 리가 없다. 놀랍게 그때 욥이 말할 때요. 욥은 아니야. 나는 그러한 죄가 없어. 나는 그럴 만한 온 문둥병자처럼 병들고 자식들이 다 죽을 만큼 나는 그런 죄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요. 욥은 나는 그런 죄가 없어 라고 말을 하다가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말해요. 네가 너 스스로를 의롭다고 말하기 위하여 너는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라고 말해요. 놀랍게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탕자의 큰아들에게 하신 아버지가 한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요, 나는 죽을 죄인이라고 믿어진대요. 죽을 죄인이래요. 놀랍게요, 죽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살인죄를 하건 간음죄를 진 자가 사형을 당해도요, 기분 나쁘면 화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은 나의 양심의 가책과 이성의 성찰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탕자의 큰아들처럼요,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한 욥이 어려움을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회개한 거예요.
아니면 욥이 위로받아야 되죠. 욥이 왜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틀리지 않다는 말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의하게 말을 한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저는 평생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죄책감에 또한 평생 빠졌었어요.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제가 성경에 읽지 못한 다음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럼 바로왕은 장자가 다 죽고 홍해바다에 자기의 군사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주님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세요. 다윗을 궁휼히 여긴 것처럼 주님은 궁휼히 여깁니다. 주님은 탕자를 궁휼히 여긴 것처럼 궁휼히 여깁니다. 이게 주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완악한 자를 주님은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주의 뜻을 대적하느냐? 큰아들은 이렇게 아버지를 대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칩니다. 누가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신 분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제가 머리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진 것처럼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목사입니다. 그저 주님이 이 말씀을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전해달라고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큰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도벨처럼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주님을 노래하게 하세요. 흰 눈처럼 희어진다는 게 정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 말씀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순종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예수님만이 주인이신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인간의 의도를 따라 움직여지지 않고 예수님만이 친히 머리이신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이 찬송케 하시며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죄를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소서.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